가사와 곡조가 참 좋은 귀한 찬양이었고요. 또 우리 앞에 솔로도 너무 잘 불렀습니다. 여러분 점심 잘 드셨죠? 저도 점심에 먹은 궁중 떡볶이가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이름도 모르고 먹었는데 물어보니까 궁중 떡볶이라고 맵지 않은 떡볶이 잘 먹었습니다. 떡볶이만 궁중 요리겠습니까? 우리 동익교회 모든 반찬은 궁중급에 해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궁중 요리급 해당하는 그 자리 지키느라고 우리 권사님들 일하시는 봉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주방 섬김의 자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권사님들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 많이 일어나고 서로 하겠다 다툼이 일어날 수 있도록 6개월 너무 짧아요. 저 1년 하고 싶어요. 1년이 뭡니까? 저에게 한 번 더 기회 주시면 은퇴했지만 주방 봉사하고 싶어요. 아니 왜 그 주방 봉사는 권사님들만 합니까? 서리 집사님 저도 하고 싶습니다. 라는 분들의 자원하는 손길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왜 우리 집사님들만 해요? 우리 청년들도 설거지 좀 시켜주세요. 실제로 청년들도 설거지 했던 경험도 있고요. 우리가 조금만 눈높이를 낮추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 손길 얼마나 먹는 건 쉽지만 준비하고 치우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잘 드셔주시고 잘 격려해 주시고 잘 식당 조금 더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걱정 돌멩이입니다. 내년부터 주방 끊어지면 어떻게 되나 그런 걱정이 돌멩이로 하나하나 있지만 오늘 그 해법을 찾아갈 겁니다. 걱정 돌멩이에 해당하는 그림책이 제목도 똑같은 걱정 돌멩이인데 한번 잘 쫓아와 주세요. 제목이 걱정 돌멩이고요. 처음 머리 위에 한 돌멩이로 시작합니다. 이게 뭐지? 왜 돌멩이가 여기에 있지? 세상에 이런 일이 하우의 머리 위에 돌멩이가 생겼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어젯밤 하우는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짝꿍 연희가 나와 놀아줄까? 곧 시험인데 잘 볼 수 있을까? 달리기 꼴등하면 어떡하지? 걱정거리가 모여 아주 단단하고 무거운 돌멩이가 된 거죠. 학교 가는 길 하우의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걱정 돌멩이가 하우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건 또 뭐야? 하우는 짜증을 내며 길가의 돌멩이를 3개 걷어찼어요. 그 돌멩이가 슝 하늘 높이 올라가더니 이내 머리에 떡하니 달라붙었어요. 이런 걱정이 하나 더 달라붙었잖아. 여러분 저 웃기시면 안 돼요. 이건 그렇게 많이 웃긴 책은 아닌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교훈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때 하우는 돌멩이 할아버지를 발견했어요. 할아버지, 돌멩이가 엄청 커요. 당연하지. 내가 너보다 오래 살았으니까 걱정도 크지.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저라면 무거워서 바로 쓰러졌을 거예요. 난 괜찮단다.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하우에게 인디언 이야기를 하나 들려줬어요. 어느 인디언 부족은 강을 건널 때 아주 큰 돌멩이를 안고 그 강을 건너가지. 큰 돌멩이를 안고 강을 건너는 이유는 그 무거운 돌멩이 덕분에 물살이 센 강물도 휩쓸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야. 누구나 걱정 돌멩이가 있어. 그러니 걱정하마. 어깨 쫙 펴고 다녀. 걱정거리가 너를 더 열심히 살게 만들 거야. 하우는 고개를 돌리며 주변을 바라봤어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우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강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 바람이 하우의 걱정 하나를 데려갔어요. 걱정이 알아서 사라지기도 하네. 학교 앞 하우는 허겁지겁 달려오는 아빠를 만났어요. 아빠, 회사 아직 안 갔어? 발표 자료를 집에 놓고 왔어. 다시 집으로 가는 중이야. 하우는 아빠 머리 위에 돌멩이를 보더니 말했어요. 아빠, 무슨 걱정 있어? 응, 오후에 중요한 발표가 있는데 걱정이야. 아빠, 걱정 마. 잘할 거야. 인디언이 그래, 고맙다. 하우는 복도를 걸어 교실 앞까지 왔어요.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고 안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반 친구들이 인디언 옷을 입고 신나게 춤을 추고 있었어요. 돌멩이를 내려놓은 채 말이죠. 아, 신난다. 하우도 돌멩이를 살포시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교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우는 친구들과 함께 놀았어요. 서로 걱정을 나누니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어요. 걱정아, 우리 친하게 잘 지내자. 끝. 오늘 말씀에는 걱정이란 표현 말고 염려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고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염려에 관한 대응은 인디언 기법도 있지만 오늘 말씀 기법이 더 중요합니다. 한번 6절, 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걱정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그림책의 작가도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걱정 없는 사람은 그게 걱정일 것입니다. 아이는 아이에 맞게, 또 청년은, 또 중년은, 노년은 각자의 시대에 맞는 그 시대에 짊어진 돌멩이와 같은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아무것도라는 표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아무것도, 아무거나 염려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죠. 그럴 때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해법은 무엇입니까? 이 걱정이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는, 세상 급류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이 염려가 나를 지켜준 것처럼 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고 무엇하라고요? 기도하라. 또 무엇하라고요? 간구하라. 또 무엇하라고요? 구하라.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또 뭐하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4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왜 4번이나 말하고 있을까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표현을 다른 표현들로 4번이나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만큼 안 한다는 거예요. 염려 앞에서 그 돌멩이에 주눅 들고 그 무게에 짓눌려 가지고 기도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해본 사람이 합니다. 여러분, 안전띠도 맨 사람이 위험할 때에 안전띠의 효능을 보죠. 차를 타고 가는데 안전띠를 했어요. 그 안전띠는 언제 해야 됩니까? 안전할 때 해야 돼요. 그래야 위기 때 그 안전띠의 효력을 봐요. 평소 안전할 때 안전띠를 안 하면 큰 사고 날 때 안전띠를 맬 기회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평소에 하셔야 위기의 때 그 기도의 힘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안 하면 사도 바울은 4번이나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간구하라, 구하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염려 문제 앞에 기도의 반응이 나옵니까? 그 돌멩이가 무겁게 우리를 중력으로 끌어내리지만 여러분, 물에서도 중력을 이기는 것은 부력입니다. 더 큰 튜브를, 더 큰 풍선을 매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염려를 누가 끌어내릴 때 우리는 기도로 부력을 올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라는 정의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얻는 성도의 무기.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얻게 하는 성도의 무기. 그래서 염려의 돌멩이가 딱 세워지면 여러분 기도에서 부력을 띄워야 돼요. 내 생각의 염려로 푹 주저앉지 않도록 기도의 부력으로 일어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순서가 바뀌어요. 나, 문제, 하나님을 봤던, 그래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였었는데 기도하면 나,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문제,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문제를 바라보니 문제가 문제되지 않죠.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문제 가운데 그 중력에 끌어내려가 하나님의 부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아무거나 염려가 될 수 있다는 말인데 반해 여러분, 기도의 범위는 무엇이지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의 범위는 더 넓습니다. 아무거나 우리를 염려시킨다면 그 모든 것을 기도로 덮으면 되지요. 염려의 범위가 아무거나면 기도의 범위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범위를 모든 것으로 덮어놓으면 돼요. 여러분, 이번에 영남 쪽 산불이 엄청났습니다. 그곳에 계신 목사님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데 그나마 강이 있어가지고 흔히 말하는 강 건너 불구경 안전했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그 가까운 강이 있고 불길이 못 넘어오고 또 강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을 사용해서 불을 끌 수 있는 상황이죠. 이번에 건조함이 가장 심할 때 그렇게 불이 확산되어 갔는데 아무 것이나 불 붙어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물로 다 덮어버렸으면 불 붙지 않았겠죠. 특히 마지막 작은 비였지만 이것이 확산되는데 큰 방패 같은 도움을 주었다라는 소방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심의 불씨가 확 펴지기 전에 기도의 물로 내 생활의 전반을 다 이렇게 적셔 놓는 것이 성도의 무기입니다. 그러면 돌멩이가 우리의 인생 휩쓸려가지 않도록 그 문제로 우리를 일깨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성숙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도 내일 출근하는 분, 내일 학교 가는 분, 내일 또 만나는 친구들 생각하면서 혹시 걱정 있는 분들 리스트를 한번 잘 써보세요. 내게 염려의 목록이 뭔가.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염려의 목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입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이 염려를 받다면 그게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일의 성도님들,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기도의 무기를 어려서부터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청년의 때 염려 목록으로만 시간 소모하지 말고 기도 목록으로 바꾸는 훈련. 그래서 문제로 하나님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문제가 문제에 다와지지 않는 우리 청년의 담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인의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4번이나 그렇게 기도를 강조해서 기도를 한다면 그 다음 보장이 7절이죠. 우리 7절 말씀 읽고 마무리합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응답인지 모릅니다. 기도했더니 내 원하는 대로 응답되었다가 아니라 기도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지므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기도의 답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내 해법이 내게 가장 유익한 줄로 알고 하나님 가랭이 잡고 붙잡고 기도하는 것처럼 때를 쓰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시야와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게 아닐 수 있어. 그때가 아닐 수 있어. 그 방법이 아닐 수 있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람 앞에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해 달라고 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을 내 인생의 결론으로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 안에서 누리는 방법입니다. 모든 것에 염려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여러분 모든 것에 기도함으로 받아내십시오.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의 염려의 목록이 어느새 감사의 목록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도가 점점 쇠퇴해져 가는, 기도 훈련이 무시되고 있는 이 시기 속에 소수일지라도 기도의 삶으로 염려를 이겨나가는 우리 다음 세대와 동인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